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조금 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가나안 남쪽의 여러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로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해서 수십 개가 넘는 성들과 전투를 벌였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약 36명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승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상자와 전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잠시 쉬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으니 일단 어린이와 여자들,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아무런 피 흘림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전사했고
부상자들도 많고 무기와 식량 등을 비롯한 군수물자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잠시라도 전쟁을 멈추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보다 몇 배나 많고 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모조리 격파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도시들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크고 강력하였으며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지역이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넓은 평야와 곡창지대가 있었고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했고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의 군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인 기병과 전차부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남부 지역은 대부분 계곡과 협곡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언덕이나 산등성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전차가 다니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으며 넓은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기병부대와 전차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병부대와 전차부대는 오늘날 탱크나 기갑부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말을 탄 군인들과 철로 만든 전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만 해도 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였고 일반 보병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말과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병대와 전차부대를 상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투와는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의 숫자도 적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적들은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넓은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과 현실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싸워야 합니까? 우리도 이제 지쳤습니다라며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쳐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싸우기로 결정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다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무모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단 적들은 말과 전차라는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해야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면 기병과 전차 부대가 전투 준비를 하기 전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지금 메론 물가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대낮에 자신들의 본거지로 기습 공격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당황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 섬멸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 끝까지 가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도전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병과 전차 부대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